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아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달성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서를 볼 거예요. 열왕기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조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지식들, 이야기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오늘 사무엘서부터 보는데요. 구약은 두 가지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정리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이후에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역사서의 어떤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 갖고 있는 성경 역사는 역대기 역사서라 그래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그 역대기 역사서로 이렇게 두 가지로 역사서를 분류를 합니다. 그냥 순서대로 분류하시면 돼요. 11기까지 하고 역대기부터 다시 분류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이 역사서는 크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말씀을 또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면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왜 신명기 역사서냐면 이게 율법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 언약이 이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여러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왕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고, 불순종했던 왕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는 그가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침략을 받게 되고 내부적으로 혼란과 어떤 나눠짐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복과 저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역대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면, 역대기에서 족보가 한번 나오거든요. 초반에 그 역대기의 족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기 마지막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과정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디로부터 시작한 나라인가,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신명기 역사서와 열왕기 역사서의 차이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차이는 뭐냐면, 그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봐요. 동일하게. 어떤 거냐면 두 나라 다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전통성을 두 군데가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역대기를 읽어보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합 왕이 잠깐 어론이 되지만 대부분 솔로몬부터 해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이야기들, 제사 중심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지어지게 되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선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 마지막 언약을 기준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 그 안에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리고 하지만 이 역대기적 역사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여기는 남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성전과 제사.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나누자면 신명기적 역사서는 선지자적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역대기적 역사서는 제사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포를 통해 복과 저주를 받는 것과 성전과 제사, 예배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어떤 큰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선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열왕기를 읽을 거고요. 열왕기라는 것은 신명기적 역사서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열왕기사에는 왕이 총 21명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까지 포함돼 가지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남유다는 19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왕들이 다 평가가 돼요.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든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든지. 여러분, 악이란 뭐겠습니까?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직이란 어떤 거겠어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순종했던 왕들은 복을 받았고 악을 행하였던 왕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열왕기서와의 어떤 관점이 다르잖아요.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은 별로 좋은 왕이 아닙니다. 예, 솔로몬은 괜찮은 왕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역대기는 성전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죠? 성전을 지은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어지고 그의 업적을 굉장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정말로 그 왕 역대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왕이라고 정리하고 끝이 나요. 근데 역대기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므낫세는 역대기에서 33장에 보면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그러니까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므낫세 왕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열왕기는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끝나지만 역대기에서는 므낫세 왕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왕.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회복에 대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역대기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볼 열왕기는 뭐라고요? 자, 신명기적 역사서,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같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보면 전체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성들, 흐름들이 비슷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열왕기를 우리가 함께 볼 거지만 사무엘의 말씀을 틈나는 대로 좀 읽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열왕기를 이제 쓴 분명한 기록 목적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포록이라는 상황에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으로 나타난 심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과 바벨론의 신의 싸움이라고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1대1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전쟁들은. 그래서 어떤 신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 승리한 신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신이 강하다고 느꼈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읽을 텐데 그 엘리야의 기도 혹시 기억나나요? 450명과 싸우잖아요. 어디죠? 갑자기 우상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바알 맞죠? 그 우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은 신들의 싸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전쟁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하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 당시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데가 애국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니 와, 우리 신전이 그 솔로몬 때 지어진 신전이 정말 화려하고 좋은지 알았는데 바벨론의 신전들은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금은 부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초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 역시 하나님은 약해. 역시 하나님은 힘이 없어. 여러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서 나타나게 된 모습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역대 열왕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전쟁에서 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한 거는,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주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분이셔서 아수르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당시 가장 강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수르도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심판하는 분이세요. 열왕기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지 알겠죠? 자,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한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를 전체를 봤을 때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고 그 통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는 분열 왕국,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분열이 됐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요. 남쪽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어지는 한 개의 왕조, 그죠?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하는 것처럼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되고 북한이랍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새로운 왕조들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포로기 초반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열왕기를 보는 과정에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냐면 왕이 세워졌다는 거.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사기가 재밌어요. 사사기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주제가 뭐냐면 사사기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이 없다고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강력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우리가 통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왕이 없음으로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데 사무엘상 말씀 잠깐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사사기의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막강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어 있고요. 사무엘은 자신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 자녀들은 제대로 된 어떤 리더가 될 수 없는 성품들이었어요. 별로였습니다. 딱 그냥 얘기하면. 예.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와 같이 내가 그들과 같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에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더 낮춰버리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고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지배받게 될 거야. 그들은 너희를 것을 뺏을 거야. 너희는 수탈당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솔로몬 때 강력하고 부강했다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과 노역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왕의 성전을 짓고 왕의 궁전을 짓는다고 그들이 소비한 시간이 거의 22년? 21년? 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만 했어요. 일만. 세금만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느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왕의 길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5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12지파의 왕이 돼요. 아마 이때가 다윗이 한 15살? 우리 어진이가 지금 15이지. 예, 어진이만한 나이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한 15년 이상 이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물론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진짜 왕에 대한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그죠?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삭, 야곱의 아들 누구죠?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성경이 하나 더 있죠. 무슨 성경이 있을까요? 이방 여인의 이름이죠. 룻. 기억나십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다시 한번 예고시키세요.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의 아들은 이새가 되고 그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사사기와 사무엘을 읽기 위해서 룻기가 없어도 되는데 룻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제가 성경이 있고 없어도 된다는 건 그냥 내용의 흐름상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다윗을 준비시킴으로써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까지 볼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을 기름을 붓고 왕의 준비를 시키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13장 말씀을 볼게요. 13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성전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성전은 하나님은 근데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성전을 짓게 하세요. 다윗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은 짓기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그냥 성전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죽은 가장 큰 이유예요. 예수님이 죽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대인들 초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두 개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과 율법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싸우다가도 참고 있다가도 화가 날 때 언제죠? 부모님 욕하면 갑자기 힘이 생기고, 그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유도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자, 솔로몬이 때 지어진 성전,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려진 제2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전이란 것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냐면 성전을 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3일 동안, 사흘이란 말 알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일입니다. 사흘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일어나시죠? 3일 만에 일어나시거든요. 이제 비로소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게 이제 열왕기서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중심의 이야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열왕기서가 갖고 있는 사무엘서인데요. 같은 집회자라고 얘기했죠. 자, 열왕기서가 전체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중심의 흐름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의 성들이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가 선했든 그가 악했든 상관없이 그 모두가 다윗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위가 견고히 선다라는 것은, 이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죽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성전과 예수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왕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리할게요. 구약의 역사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구약은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죄된 육체를 갖고 있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왕도 선하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대단하다는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요.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도 그가 어떤 육체적인 욕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계략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여러 아내들을 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죄악들을 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기에 합당한 자라, 마음에 합당한 자라라고 평가하게 되는 다윗 왕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들은 선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흠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그 요셉도,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조차도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조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왕들의, 선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앞으로의 그 여정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